우리 오전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주요 사역들은 작년에는 이제 중고등부센터 중심으로 하고 이제 방문 사역을 해서 현재를 답사를 했는데 올해는 매일마다 이제 방문을 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연극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매일 했고 또 특성도 하였고 저도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어른 성경학교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 팔찌라든가 그런 공연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처음인 곳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이번에 가서 좀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와 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난 그 좀 좋은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소리도 키워주시고. 끝났어요? 벌써 끝났네. 자, 저도 이제 첫날 이제 우리 오유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려주시고 저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도 뭔가 했는데요. 자, PPT를 띄워주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예수님의 복음을 품으로 딱 첫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센터에 기숙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4명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좀 늦게 온 친구까지 해서 7, 8명이 기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번에 간 곳이고 작년에 갔을 때 친구가 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이 남자들은 다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친구 여러분 보이십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라고요? 네, 그 여자인데 또 알아요. 그런데 잠깐만, 여자인데 여자예요, 그죠? 여잔가? 맞죠? 여자죠. 자,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아까 찬양했던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찬양하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양육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사실 부모님도 이렇게 뭐 소수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양육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아서 센터가 생기면서 이동하였고 그 전에는 이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번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튼 국가 공무원을 어떻게 보게 되었고 또 경쟁률도 100대 1이었는데 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구급 공무원 같은 공무원에 합격했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경사가 거예요. 이런 지금 다니엘이 고위직 공무원에 들어간 관료 공부를 받았잖아요. 그 관직에 올라갔는데 저는 이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북서울 꾸며기에 보내신 선교사님의 양육을 받고 또 거기서 기숙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공부 이렇게 자격도 안 되지만 하여튼 기회를 주셨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된 것이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박수로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5년 6년 동안 선교사님 뭐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의 기도를 갖고 갔잖아요. 제가 늘 그러지만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를 갖고 가서 작년에 저 친구들 만나서 다 축복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왔는데 1년 만에 저러고 있으니 저 친구가 다 불러다 놓고 신앙 간증한 다음에 저 사람들 봐잖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 잔치도 하고 이렇게 잔치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저 친구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고 좀 마을 전체를 저렇게 변화시키고 언젠가 우리가 계속 가게 된다면
저 친구가 있는 마을을 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음의 씨앗이 막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라기보다도 이 친구가 원래는 이런 이제 그 숙소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국경에 미얀마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라오스도 있고 그런데 태국인들은 사실 식민 통치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제대로 정착 못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가르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저런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이 일시 수용하고 그 인근에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거 보면 뭐 바닥도 그렇고 여름 겨울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천장도 막 새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곳에 지내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헌금을 내주시냐 여러분. 아직 우리가 특별히 건축 헌금 이런 건 안 했지만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는 걸 가지고 저쪽에 좀 더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셔서. 그래서 저거 다도 안 되고 저쪽 한쪽을 임대해서 저 1층은 예배실이고 2층은 이제 기숙하는 곳으로 해서 남자 여자에서 최대 뭐 한 10명 이 정도 5명 10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기도하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사역이 넓어서 요 센터를 이제 본인이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오이신 선교사님께 좀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센터가 뭐냐면은 저기 학교 옆에 있는 센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기숙사 입실 조건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를 드려야 된다? 그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친구들은 다 다른 데 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열악하거나 돈이 없는 친구들 중에 한 20명 가까이 저기서 기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태국의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희가 이제 갔던 또 루안미 지역에 또 어린이집도 하고 사역이 많아서 오이신 선교사님이 너무 또 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딴짓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일단은 맡아서 아이들 좀 관리해다오, 양육 좀 해다오. 근데 선교사님은 저기를 또 맡아서 하려면 아이들은 가르쳐 주겠는데 저 시설까지 인수하기는 아직 벅찬 거예요. 그래서 시설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다가 이번 선교팀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또 일단 아이들을 먼저 맡아서 양육을 하면서 저 시설까지 이제 인수를 하려면은 저게 이제 산 건 아니라 임대입니다. 근데 임대 안에 시설비가 있어가지고 아마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재정으로 어렵고 또 사람이 착해서 목사님 장로님 갔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단은 그런 거 얼마나 드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성도님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되면 또 언젠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론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또 누군가라도 또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저는 센터를 하나 세워준다면 아까 위자매 같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에 쓰임 받는데 왜 이 선교센터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번에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 옆에가 루미차차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는 전도가 지금 옛날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전도하면 뭐라고도 하고 안 받는데 여기는요 다 받아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하고 여기 집사님 권사님 이거 나이 제한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 한류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티슈를 가져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티슈가 한 150원, 200원 정도 한대요. 그쵸? 근데 저기서는요 3,000원.
그러니까 이거 황금오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티슈 주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가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저는 또 예쁜 아이들만 달려들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겼는지.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자, 이제 내려주시고.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 돼야 됩니다. 저기서 또 전도해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이제 우리 이제 가을에 또 이제 저기 전도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기서 아이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또 지금 저기서 했던 3명의 친구들 벌써 어벤져스 해가지고 또 연극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 연결되는 것이고 절대 전도가 어렵지 않은데 이 시대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제 국경의 문을 여냐면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스로 느누에를 요나를 보냈듯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고 저는 바라거든 1년 지나면 풍선 바람 빠지셔서 또 바람 빡 빠지지 마시고 1년에 이제 뭐 내 평생에 한 번쯤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제 바라는 것은 태국을 또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되면 태국 한 팀 보내고 또 다른 또 작년 우리 또 7개 이제 해외 선교지가 있으니까 청년팀, 작년팀 나눠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이제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를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 회계 집사님인데 아유 전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까 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프레젠트. 그 이제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죠? 사실 선물 받으러 기다린 거겠죠. 근데 선물 받기 전에 뭘 받았어요? 복음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내년에 또 간다 하면 저 친구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샘플로 했고 우리 박기적 간사님은 80이 넘었는지 이거 거짓말 같아. 제일 열심히 떠다니고 80 밑으로는 다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아무튼 올해는 감사한 것은 또 청년들이 같이 가서 또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같이 가서 감사했고요. 저 대학교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지금 뭔가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지 그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좀 기회가 된다는 저런 거에서 정말 공연도 그 운동장 빌려서 하고 우리가 정말로 후원하고 또 센터 같은 것도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복지가나 어떤 기업가가 다 여러분 감동이 돼서 정말 크게 더 짓고 좀 우리가 그냥 인수하고 그러면 완전히 정말 그 땅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다 귀한 사역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태국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태국 선교를 마치고 또 내년 또 기다리며 또 남한 하반기도 또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박수합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한번 띄워주시고,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분열된 두 왕국의 멸망과 회복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걷다. 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오늘 이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냐면요 이 분열왕국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남북 분열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몇 명인지 아시죠? 그걸 암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도 예전에 자료를 항상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떤 그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게 지었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멸망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나라도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50년, 70년에 한번 멸망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는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세 명의 왕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배우게 되는데, 분열 왕국 시대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왕정 시대는 시편, 잠언, 전도서 좋은 책들이 많이 서게 되잖아요. 분열 왕국에 보니까 밑에 선지서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밑에 보면 저 선지서가 많이, 지금 예언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분열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선지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다니엘서가 바로 저 포로기에 해당되는데, 저 때는 역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고, 저 때는 우리 세 명의 선지자만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지서가 이 분열왕국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부터 참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고, 항상. 그래서 읽기 힘들면 모세오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역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역사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요거에 딱 반대되는 역사서가 사사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고, 이쪽은 수많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실패의 역사,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와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끝낸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둠의 역사를 딱 끝내고 통일 왕국, 왕관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통일 왕국의 왕 시대를 이끌었던 세 명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 다음에 그렇죠. 이 기간이 이제 120년이 되는 것이고, 근데 솔로몬까지인 거예요. 솔로몬까지.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분열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분열이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주로 하는데, 여러분이 나눠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대학도 이제 또 이제 그 의무 이걸 떠나가지고 필요하시면 저게 다 드릴게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다면야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없으시면 지금 이 세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120년인데 930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된 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 그래서 이것이 586년까지 갑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930년. 그리고 북쪽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요. 722년.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한다고요? 586년.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숲을 알아야 나무가 보인다. 아, 그렇구나. 주전 천년경에 1010년 때 다윗이 왕이 됐고, 그 아들이 40년 통치하고 940년 통치하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을 통치한 다음에 930년에 왕국이 분열됐구나. 1010년도에 누가 왕이 됐다? 다윗이 왕이 됐다. 40년을 다스리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고 930년 정도에 나라가 분열됐구나. 이 정도는 아시고, 북쪽은 몇 년도에 망했다? 722년에 망했다. 남쪽은 586년에 망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로 성경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든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분열왕국의 시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에 왕국이 분열됐는데, 자, 왕국이 멸망한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하에 담겨 있습니다. 자, 왕국이 분열된 것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돼서 왕국이 망했다가 열왕기 하 마지막 장에 끝납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분열됐느냐?
왜 망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분열됐느냐?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다음 주일학교까지는 너무 안 좋은 걸 가르칠 건 없어요. 솔로몬 왕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죠? 지혜로운 판결도 했고 일천번, 그런 좋은 어떤 순기능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 왕의 11장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배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어떻게 애굽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부인이 그래 1000명이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당장에 이렇게 혼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내가 네 아들 때 벌하겠다. 내 아들 때라도 회개했으면 됐어. 근데 솔로몬이 그걸 못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남왕국으로 그리고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따라 볼까요? 남왕국, 북왕국. 그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고 두 지파를 취합해서 남쪽이 그래도 커요. 그리고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어떤 그 왕을 세워가지고 10지파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규모적으로 양쪽으로는 북쪽이 훨씬 좋지만 어떤 지리적으로는 남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성 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예배가 분리되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깨어진 현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볼 때 오늘 이제 다니엘서도 읽었지만은 항상 이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같이 성경 역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계 역사의 배후에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많이 담아놨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의 옛날에 있었던 지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땅인데, 지중해 동쪽의 이야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2000년부터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까지 이제 고대 근동인데,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꼭 성경 답사여행,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단기 선교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가 언젠간 또 되면 터키나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애굽이란 나라가 사실 최초에 이 시대를 참 제국을 형성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출애굽도 하였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이란 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애굽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으니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자, 1번은 애굽이고 2번은 무슨 나라예요? 학생님들은 1번, 2번 적어서 해보세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죠. 자, 그런데 역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국은.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라는 나라야. 마게도냐, 알렉산더. 그럼 이 그리스 알렉산드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이야, 여러분 수준이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세계 역사 그대로예요. 근데요, 이 나라들이 역사의 패권을 차지할 때마다 꼭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죠. 가나안 땅.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들은요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의 편입니까? 사단 마귀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 믿었어 이렇게 어렵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감사로 고난을 이겨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육적으로 영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렇게 막 공격하는 역사가 성경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야김 왕도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친해지다가 다시 아수르가 망하니까 애굽 왕을 또 친해지다가 애굽과 바벨론과 싸우니까 또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를 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역사에 이제 등장했던 제국들, 애굽,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요 실질적으로 큰 제국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람까지, 아수르란 빨간색이 보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공식적으로 세계사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군사 강국이라보다는 문명이 아주 발달하게 확고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세계사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나라들이 항상 우리 성경 시대의 역사에 등장하고,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남분열왕국 시대에 이러한 제국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그 다음에 공격했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같이 읽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시대, 포로후기시대. 자, 이게 우리의 시대예요. 성경이 구분하는 시대. 그러나 세계사는 이러한 성경 구분을 하지 않죠.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의 배후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분열왕국 시대는 크게 5가지로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남북이 막 대결했던 시대예요. 처음에는 나눠졌으니까 대결하죠. 그 다음엔 남북 무슨 시대? 또 친해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남북이 완전히 의절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아시르 정복 시대, 그리고 유다만 남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25장까지는 남쪽에 20명의 왕과 북쪽에 19명의 왕이 통치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사무엘상하는 3명의 왕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통치했던 남북 20명과 19명의 왕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 역대기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것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5가지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들이랍니다. 남쪽은 대결 시대는 이때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서로 이제 분열됐으니까 막 싸우죠. 아사까지는 싸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과 나답, 바아사, 엘라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저 별표로 된 바아사 보이죠, 그죠? 이 사람은 구테타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남쪽은요 계속 아들을 낳고 이렇게 돼서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아주 착한 왕 중에 하나예요. 자, 남북 대결 시대를 가다가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집권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착한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 근데 문제는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에 엘라를 죽이고 후테타르 시므리가 집권하고, 시므를 죽이고 오므리가 또 집권해요. 시므리 오므리, 말도 참 오므리하다, 그죠? 근데 이런 왕들이 집권하면서 나라가 어수선해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시집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배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 이름 혹시 아세요?
왼쪽에 있는데 누구 같아요? 5번 요람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얘 아발랴가 아니라 아달랴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왜? 우리 서로 화해하자. 여러분 성경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했더라도 아달랴를 하나님 잘 믿게 했어야지. 그럴 각오 없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정말 믿지 않는 자녀 남자 여자를 데리고 오려다 하나라도 정말로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그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혼시켜야 됩니다. 도저히 막을 때까지 안 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가능한 믿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 선지자를 보냈으니 이때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 이름 혹시 아시겠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 아니 내가 눌러버렸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죠? 근데 엘리야가 남유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엘리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저 이거 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 더 배교하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네. 왜?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늘 가드막 보면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자녀들이 왜 웃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아합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람이랑은. 그래서 결국은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는데 누구한테 졌냐면 이세벨한테 지는 거예요. 야 여자가 참 무서워요. 예? 이세벨이 죽이러 달려드니까 도망갔어요.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요 사람이 한번 우울증 걸리기 그러면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딱 불러다 놓고 동굴에서 미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3명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테니까 네 가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너를 대신할 자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은 사람이 저게 보면은 예후가 되고 아람의 하살이 돼요. 내가 너를 공격한 이세벨과 그 후예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또 눌러버렸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요 저 분열왕국 시대 대표적인 정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활동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동안 아람이 못 쳐들어옵니다. 야 밤에 낮에 다 알려져 버려. 왕이요 쟤네들이 지금 공격한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강북군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북한 핵 때문에 막 너무 평화롭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때리려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새벽에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못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들 머리에 떨어진다 이제. 자 일단은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마시막, 살룸, 브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까지 가면서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9번 바뀌면서 결국 호세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722년. 그럼 이때는 남유다는 망하기 전이죠. 그럼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다시 회복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네. 저기 뭐 아달랴가 또 왕이 되네. 자,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여자 왕이 아달랴예요. 짧게 했지만 아니 그래도 자기 아들 그래도 며느리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요아스, 아마샤 하면서 최소한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 나라가 저 배교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급히 우시야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를 남유다에 파견을 보냅니다. 야 이러다 남쪽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죠? 그래서 우리 선지서는 무슨 책으로부터 시작되냐? 이사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대선지자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720년에 망하는데 남쪽도 결국
번째 왕 시드기야 때 586년에 망하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멸망 이유였고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계속해서 이들이 멸망이 지연된 이유는 왕들이 그때마다 회개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사실은 이미 아수르가 북쪽을 거의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쪽도 끝날 위험이었지만 저 두 왕이 성전 개혁을 하고 말씀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칼이, 진노의 칼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도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망했고, 남쪽과 북쪽의 멸망한 왕들 중에 남쪽은요 8명의 설한 왕들이 저렇게 분홍색이 있어.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아주 정말로 더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은요 8번의 구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멸망은요 어차피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름들이 여러분 책에 다 기록됐어요. 자,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다는 얘기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시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밑에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포함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가 분열왕국 시대에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도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처럼 멸망의 길과 또 분열의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왜 왕국이 멸망했을까를 알고, 왜 그러면 멸망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정에도 자기 자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열왕기는 1번에 대한 해답입니다. 읽어보세요. 왜 왕국이 멸망하였는가? 이 답을 주는 책이 열왕기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이 답이 어디에 있다? 역대기에 있다. 알죠? 이 큰 질문이 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왕국이 멸망하였는가는 멸망한 것을 직접 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열왕기 상에 일단 솔로몬 왕의 통치 아주 멋진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11장에 가서 왜 그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것이 분열의 이유가 됐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분열왕국이 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사실 초대왕이지만 분열왕국 열왕기 하에 분기점이 있는 아이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숭배해가지고 결국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원인을 제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한 이야기가 17장이고 나머지 유다 왕국 이야기가 18에서 25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유다 왕국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던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특별히 저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또 만드냐, 애굽에서도 만드냐,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계속 숭배했어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도 저건 안 만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 쓰여졌는데 하나님 나라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결국 분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에스라는 누구예요? 포로 후기 백성들을 데려온 사람이에요. 데려오면서 이제 그러면 나라가 망했어요. 다 초토화됐어요. 와보니까 뭐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이게 희망이 없는 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대 그랬잖아요. 3년 전쟁은 희망이 없는 나라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뭘 세웠습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일본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교회를 세웠고, 50년 그 전쟁 그 직후에 수많은 미국의 원조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하고 선교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라를 보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열대기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폐허더미 위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야, 그래, 알겠다.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나는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할지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담 우위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 중에서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주신 다윗 왕국의 언약을 다시 발견해내서, 그래,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한번 믿어보자,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명의 왕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보자.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이걸 중심으로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갔던 왕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헷갈릴까요?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둠의 역사를 계속 붙잡고 살지 마세요. 북이스라엘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왕조의 이름만 가지고 붙잡고,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요시왕, 요사박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해냅니다. 그런데 관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은, 폐허됨에서 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지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이게 역대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혈통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역사를 보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사와 요시와 여호사밧,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운동을 벌였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주셨으니 너희들 폐허더미에서 주저앉아 울지 말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라였어요. 성전은요, 다윗이 안 지었습니다. 다윗은 뭐를 했냐면요, 다윗은요 말씀의 법궤를 장막에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다시 회복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요, 기도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제일 먼저 짓고 한 게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지. 어찌 성전 없이 이 나라에 번영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포로 후기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느냐?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주겠다 해서 그 전에,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되니까 도대체 누구를 시켰냐? 고레스를 시켜가지고 회복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에스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오늘도 보니까 부장님이요, 저 멀리 있는 아이들 어머니 보고 손자 좀 데리고 오라고 막 꼬시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 수련회가 어디죠? 다음 주 유년부인가요? 초등부 자식들 손 드세요. 내 손자 손녀나 자식들이 초등부에 있다. 안 드네. 아무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에스라의 심정으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답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나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요, 에스라 스룹바벨 성전을,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함께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성벽을 만들면서 말씀 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조 시대로부터 지금 왕관 시대가 왔고 분열 시대가 왔고 포로 예언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건축 시대가 끝나는데, 여러분 결국 구약은요 끝이 좋진 못하지만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에 제가 이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을 이제 2학기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이 땅은 세계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주인공은 이 땅의 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다윗도요, 다윗이 걸어간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이에요. 이 히스기야나 요시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 별로, 다윗이 정말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여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느 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3장 찬송하고 마칩니다. 1절.